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심으로써 부활하심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은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에 대한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과거의 일과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루어질 일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일이 앞으로 성취되어질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는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사건을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하고 보고 듣고 있는 그 모든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니까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진실만을 전하고 있는 사실만을 전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 진실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걸어야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증인이구나 라고 단순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 물질이 풍부하는 것,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위에서부터 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능력,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임재하고 경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담대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과거에 이루신 일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 그들에게 임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엔 숨고 두려워하고 의심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것도 모자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목숨까지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약속된 성령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말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말씀의 확신이 우리 세종항 영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믿음과 신앙의 진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온전한 증인의 삶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자들은 말씀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8절에 기록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소유해서 제자되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하는 온전한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이 되시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발걸음마다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